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분이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좀 빠지셨는데 서로 항상 주와는 사랑의 교제에 있기를 원하고요.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도 있네요.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말씀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시자마자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30년간 공생애 전에 개인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또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 질서, 자연 질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인격적이고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만한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고발당하시고 재판받고 그러셨는데 그 어느 자리에도 예수님의 과거 문제를 흠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미투라고 해가지고 요즘 계속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고백이 나오고 고발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것들이 최근에 있는 일, 지금 현재 ING형도 있지만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도 지금 들춰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요 유력한 후보인데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거 뭐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 뭐 하겠다고 불법 주소 이전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숨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과거가 오늘을 붙잡는 그러한 족쇄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움받고 고발당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흠잡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어떻게 사셨냐,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떠신 분이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첫 번째 모범이 뭐예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본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4장 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붙인 그런 사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지역으로 나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찾아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 오신데 우리 동네 최고의 유명한 분, 그분은 막 사람도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분이래. 그분의 말,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정말 새로운 것이고 능력이 있고 정말 힘이 있을 때 우리 그분 만나러 가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동네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1시간, 2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래.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없이 진행되니까 우리 도시락도 싸갖고 하자. 다 도시락 싸갖고 온 것 같아요. 왜요? 배가 고팠을 때 찾아다녔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보일 정도면 뭐예요? 그때 도시락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시락을 싸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돼서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이미 도시락은 다 까먹은 상태. 그때 먹을 걸 찾았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와서 그 도시락으로 나눕니다. 그 도시락 내용물이 오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고 해서 넓지 피자같이 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보리떡, 어린아이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니까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 거, 손바닥도 안 되는 자그마한 보리떡 한 요 정도 된 게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광어 큰 거 이런 거 같은 물고기 말고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먹고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부스러기에서 뼈들 모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것들, 좀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것들, 배불러서 다 못 먹고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 모은 거예요. 걸 겁니다. 근데 그게 12강들을 모았대요. 자, 그것이 본문 앞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의 순서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장정만 해도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있죠? 이 사람이 먼저 다 떠나갔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낸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뭐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셔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했어요. 자, 큰 행사를 하면, 자, 누가 뒷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또 목사님 혼자 하시면 되죠? 뭐 그런 분 있나요?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나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오늘 행사 준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 많은데요. 목사님이 대장이니까, 목사님이 행사 주최자니까 목사님 혼자서 다 하세요. 우리 갈 거예요. 가실 분 있으세요? 저희 성도님 중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함께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하시겠다고 같이 거기 보낸 사람들, 모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뒷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혹시 떨어진 거 있나 없나 보고 그렇게 하고 같이 움직여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야, 너들 빨리 가. 너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
먹을 걸 찾아다니도 힘들었고, 먹을 거 나눠주느라고 힘들었고, 그 사람들 무리무리 앉혀놓고 떠들면 가서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왔다 갔다 심부름도 하고, 너 참 수고 많았지? 너 빨리 가서 쉬어. 건너편 마을로 가서 쉬어라 라고 합니다. 피곤한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수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당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상식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세요. 선생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요? 아니요. 홀로 그 넓은 광야를, 그 홀로 2만 명이 지금 머물다 간 자리를 홀로 뒷정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해주다 갔나요? 아니요. 무리들은 그대로 있고요. 제자들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재촉해서 보냈어요. 야, 빨리 가, 빨리. 너 이제 됐어. 그만하고 빨리 가서 쉬어. 건너편에 오늘 저녁에 내일은 건너편 마을로 갈 거니까 먼저 배 타고 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너 타고 갈 배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타고 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쉬어야 돼 하고 나는 쉬고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먼저 또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너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인 거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겨주는 거야.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난 전도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해. 왜? 너희가 나를 보고 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 되는 분인데 먼저 섬겨주셨어요.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섬겨줄게. 내가 모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높아지고 너희가 리더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어깨 힘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요? 어깨 계급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직분 받았다는 얘기는 섬기는 직이에요. 직분 받았으면 섬겨야 돼요. 집사가 되면 섬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는 집 내놓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래요. 장로는요? 장롱 내놓고 섬기는 사람이래요. 재산 들여서 섬겨야 된대요. 목사는요? 네, 목 내놓고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이 목사래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바쁘죠? 근데 내가 더 섬겨보세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나요? 공부 재밌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김보은 성도님 공부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셔놓고도 재미없으셨어요? 저는요,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진짜 재미있었어요. 공부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별론데, 진짜 공부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재미도 있으면서 해요. 근데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건 재미가 없기도 해요. 근데 학창시절은 진짜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 중간이나 중하였어요. 반에서 48등. 꼭 얘기를 해요. 71명 중에. 저희 반은 71번, 제가 70번이었거든요. 71명 중에 48등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요. 할 때마다 뭔가 알아가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손도 못 댔던 것들이요. 손이 대지고요. 풀면 맞고요. 그리고 공부하면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옛날에 기억도 못 했는데. 지나고 나고 다음날 되면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돼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맛을 느낀 거예요. 성취죠, 성취.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성적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야, 공부하니까 올라가네? 그리고 한 번은 공부 안 한 적이 있거든요.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안 하면 떨어지고 하면 올라가는구나.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한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재밌었냐면요. 고3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랬죠. 하루에 18시간씩.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도 말아요.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데요. 왜 재밌었냐면요. 한 만큼 뭔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보여지니까요. 성취감이 생기니까 야, 요 조금 더 하면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하면 뭐지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화장실 가서도 책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외웠어요. 그러니까 18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16시간씩. 걸어가면서도 공부하는 거니까. 엄청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속으로 아이 밥맛이네. 목사님 또 자기 자랑하네. 그러지 마세요. 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고 그 맛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거기서 내가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못해요. 피곤한데 무슨 봉사를 해요? 피곤한데 어떻게 더 섬겨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나도 편해야 되지. 내 본능이요. 편하게 싶고요. 내 본능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뒷정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요 와가지고 그 이름만 내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그냥 가요. 실제로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마지막 뒤치다거리 내가 해야 돼요. 짜증나지 않나요? 근데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날 때 찾아오는 행복, 그때 찾아오는 내 삶에 대한 여유, 주님이 인정하심, 주님의 복 주심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요,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하고 잠 좀 자라. 제발 좀 나가 놀아라 예요. 어머님들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죠. 저는 그 말만 듣고 컸어요. 공부 좀 하지 마. 제발 좀 잠 좀 자. 제발 좀 나가 놀아. 왜요? 재미있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내 재미를 왜 이렇게 꺾으세요? 제가 지금 그거를 신앙에다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처럼 재미있으면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미있는데. 내가 행복한데.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게 행복한데. 그러면 최고입니다. 요즘 말로 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섬기면서 이것들이 내가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가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섬기는데요. 하나도 제자들이 밉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불쌍하고 가엾고 어려 보여요. 야 너희들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그래도 내가 주잖아. 그래도 내가 성자 하나님이잖아.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너를 가져 쉬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만족, 내게 찾아오는 행복, 내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맛보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앙의 맛이라고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래야 맛을 쓰면 또 사는 거예요. 맛없다고 느끼고 맛을 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안 사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맛있는 신앙생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으로 느끼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피곤해도요. 한번 섬겨보세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딱 넘어서잖아요. 딴 세계가 열려요. 신앙의 한계, 임계점. 그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십시오. 한 번만 손을 더 내밀어 보십시오. 한 시간만 더 투자해 보십시오.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 것, 뭐든지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속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기도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다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박수와 칭찬이 덧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뭐 했어요? 재촉하사 보냈어요. 가! 빨리 가! 빨리! 아니, 쉬라고 하면 좀 이따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옆에서 너 쉬어라. 내가 정리할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촉해 하면서 빨리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아예 공간적으로 저 멀리. 다른 공간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아예 분리시키는, 격리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가, 빨리. 그럼 갈까요? 잘 안 가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부대 지휘관이 이제 적이 막 들어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몰살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뭐 하죠?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후퇴. 그러면서 부대원들 후퇴하라고 해요. 근데 지휘관이 후퇴를 안 하고 지휘관 끝까지 있어요. 그럼 뭐라요? 소대장님 또는 중대장님 같이 가셔야죠. 근데 중대장, 소대장 하는 말이, 아니야. 먼저 가. 내가 지키고 있을게. 그러면 갑니까? 부대원들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지킬게요. 부장님 먼저 가시죠.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장님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지휘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다 가요. 뭐요? 명령이야. 그럼 가요. 왜? 어떤 상황에도 명령은 지켜야 되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의 범절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뒷감당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 가서 쉬어라 라고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 가서 쉬겠습니다. 예수님 잘 정리하고 오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가 할게요. 예수님 가서 쉬세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만. 빨리 가. 재촉하면서 보내는 거야. 빨리 가. 안 가? 명령이야.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촉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왜 재촉해서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며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예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리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당신 참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얼마나 좋겠어. 아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의 기분이 흔히 말하는 업이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한 번 순간에는 1차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걸 되지만 계속 칭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근데 어깨 으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걸 갖다 뭐라고요? 한자로는 자고라는 표현을 써요. 스스로 높아진다. 그게 뭐예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칭찬을 듣다 보면요, 자기가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제자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자꾸 칭찬해 주면 제자들이 으쓱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잘했지. 자꾸 칭찬을 듣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칭찬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음 주는 저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찬송하며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요, 나뭇가지를 그거 펴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오시는 예언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맞이했어요. 그런데 4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정말 안 그랬을까요? 다음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셔요. 그 전날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딱 지나고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셨대. 오늘 사형 집행이래. 어디? 지금 십자가 지고 간대. 그러니까 사람이 우르르 모였어요. 길가에 쭉 섰습니다. 봤더니 예수가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너무 무거우니까 쿵쿵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나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를 끌고 가는 몸과 병정을 막아세우는 사람이 있었나요? 대제사장한테 뭐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법적 상식으로 보면요,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바로 어제 저녁 때까지 회당에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나서요,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불법 재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거기서 이건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재판하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침묵하는 무리, 손가락질하는 무리, 심지어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로 변해버렸어요. 인간의 칭찬이요, 덧없어요. 우리에게 와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다가도 어떨 때는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돌이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거짓 뉴스 듣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기울일 필요도 없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기울일 거 없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롱?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의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절하하고 내 외모를 가지고 내 삶의 여건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지고 우리 집을 보고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냐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정하는 리모컨이 아니잖아요. 왜 근데 자꾸 거기에 기울이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칭찬할 거야. 혹자는 이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제공했던 아이의 부모가 와가지고, 안드레, 너는 왜 우리 애가 잘 놀고 있는데 왜 그의 도시락 뺏어갖고 이렇게 달아나 준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별 얘기는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 건요, 너희 이 사람들의 칭찬 그거 덧없는 거야. 듣지 마. 들으면 기분 순간적으로 좋지만 어깨 으쓱으쓱하고 그러면 너희 초심을 잃어버려. 너희의 겸손함이 사라져. 듣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롱당할지라도 그것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말라고.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뒷정리 같이 한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먹고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됐어, 빨리 가. 좀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되니까 너희들 빨리 가. 빨리. 그래서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모았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대요. 밤이 지새우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박수보다 누구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병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사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준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을까? 시시콜콜한 얘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다 하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내일은 뭘 할 거예요? 내일은 어느 마을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한번 묻지 않았을까?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한다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저도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해요. 우리 성도들 가장가장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나와요. 내 기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하루를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사람의 칭찬에도 어깨에 으쓱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마. 주눅들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선하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면 그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사람들 칭찬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사람의 칭찬에 교만해지지 말고 비판에 주눅들지 말며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 갖고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요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요. 근데요, 요한복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10여리, 14, 15, 14 내지 15를 10여 정도로 봅니다. 10여리 정도면 몇 킬로 정도냐면 5 내지 6킬로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배를 타고 먼저 보냈어요. 벌써 5, 6km 정도를 떠나갔어요. 노를 저어서 5, 6km를 간 거예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해풍과 육풍이 분 거예요. 그 서로 마주치면서 돌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갈릴리 바다 중심 주변으로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육지가 빨리 달궈지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빨리 올라가고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그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해풍이 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요, 땅이 빨리 식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지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래서 육풍이라고 불러요. 해풍과 육풍이 저녁 때가 되면 이때가 이게 교차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차하는 순간에 잠깐 바람이 정막이처럼 태풍 전야라고 하죠. 잠잠하다가 이게 뒤바뀌는 순간에요, 이 돌풍이 불어요. 근데 한쪽으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갈릴리 바다는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이 산지가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돌풍이 생깁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부는데 그래서 막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있는데 배에 물이 차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깨우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10여리 5, 6km예요. 진짜 5, 6km나 돼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넓어요? 갈릴리 호수가? 예, 넓습니다. 동서로 약 12km. 12km요. 남북으로 21km예요. 그러니까 5, 6km 정도 갔다면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지금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5, 6km 걸어가려면 어떠세요? 맨땅 5, 6km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거는 헉헉거리면 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빠른 속보로 걸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리를 걸어서 오셔요.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그것도 1m도 아니고. 1m는 하잖아요. 논리적인 거잖아요. 한 발을 내딛는다. 다음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는다. 그렇죠? 그런 거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한 발자국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되는 듯 하면서 탐당을. 근데 그게 1m? 50cm? 얼마나 되겠어요? 5, 6km를 그렇게 걸었으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한계, 자연의 능력, 자연의 질서,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스스로 절단코 극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복 못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나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요. 우리가 때로 감당할 수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만 가까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의 한계, 자연의 한계,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를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집중 못해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얽혀있는 실타래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부터 풀어야 되나요?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막 주시고 뭐 해보면 되나요? 도리어 더 엉켜요. 분명히 그 실마리가 되는 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끝을 잘 찾아서 그 하나만 딱 잡아당기면 돼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원리를 몰라가지고요.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기억력이 나쁘진 않는데 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쌀포대. 이 시간에 쌀포대 하면 쌀 여기 뭐죠? 무명 실로 돼 있잖아요. 이게 씻고 어머니 저희 어머니 보면 딱 하나 잡으면 쫙 하면 도르륵 풀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어떨 때는 딱 잡으면 도르륵 잘 풀어져요. 그날은 왜 그렇게 기분 좋은지. 근데 어떨 때는요 아무리도 안 돼요. 근데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가위로 잘라버려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뭔가 있는데 그 하나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게 뭐지? 아직도 답을 못 찾아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앙에는요 그 하나의 해결점, 마스터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아마 그 배 안에는요 막내 요한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좀 무서워요 하고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혈질적인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면 좋냐? 야, 물 좀 퍼내. 어떻게? 야, 도출 올려봐. 도출 내려 올려. 아마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빌립은요, 베드로 가만히 있어봐. 잠깐 계산 좀 해보고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지? 이렇게 불고 지금 세기가 도출 내려야 될까 올려야 될까 뭐 하면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안드레는요 묵묵해요. 가자. 그냥 바람이 불든 뭐든 그냥 져라. 노를 져라 하면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격대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간에 한계가 있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유령인지 뭔지 뭔가 사람 같은 게 찾아오는데 이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요 봤어요. 깜짝 놀라 무서워하다가 혹시 주님 아니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진짜 다혈질은 다혈질이에요. 생각 없이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이요?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하소서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생각하면요? 주님이시거든.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힘들고 어려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때로는요,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말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님! 만약 맞으시다면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긴 하는데요, 되면 될 것 같은데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지칠 때는 지쳐야만 끝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배를 저어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뭐 하면 되냐?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 습니다 하고 아뢰면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걸어오신 기적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럼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물어쳐도요, 내가 무리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한 발자국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그냥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99.9%예요. 99.9%에 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겁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요. 말로는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 정신이면, 에이구 주님 제가 농담했더니 거기다 또 진짜 오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좀 나 좀 깨우쳐 주셔가지고, 얘야 베드로야, 너가 지금 어부지 않냐? 갈릴리 바다에서 한두에 살았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너는 안 돼. 깨닫게 해주셔야죠. 야단치셔야죠. 예수님 왜 나를 오라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내가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저보다 다혈질적이어서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그래? 그럼 가보지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다 하면요 못해요. 하나님이 오라? 네! 해라? 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요, 그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하면요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적의 역사가 지속되려면요,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 축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무리를 걷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을 보고요, 깜짝 놀라 두려움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의 팔을 잡아 물속에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의심하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기적이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루어낸 기적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도요, 의심하면요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금년에 저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개척하고 3년째 되면서 지금까지 전도 얘기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라고만 했어요. 근데 금년 들어오면서 계속 전도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흥케 해달라고, 전도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아직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전도해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자꾸 금년에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요. 금년에는 배가 되게 하소서. 금년에는 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신학교에서 오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전도학을 강의하고, 교회 개척론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개척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급성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딱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마을에 불치병 환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 귀를 듣지 못하는 분, 아니면, 중풍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렸다든지, 진짜 모든 사람이 아는 환자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들이 금방 퍼지죠, 그런 소문이요. 저 교회 가면 암도 났는데, 저 교회 가면 중풍도 났는데, 저 교회 가면 안진뱅이도 일어난대. 그래가지고요, 말 안 해도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꽤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론이라는 걸 강의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시다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신유의 연설을 충만하게 바꿔가시라고. 근데 저도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요. 우리는 시력의 문제도 있고, 기계가 지금 이명 때문에 양약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분 성도님과 지사님이 지금 그러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하나님, 금년 한 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포기한 거죠. 세상의 의술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 제목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 분명히 지금도 일으키셔요. 이전에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로 이전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여기 자주 얘기했죠. 손바닥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뼈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뼈가 사라져요? 30년 동안 있었던 뼈가. 저희 어머님이 어깨 위에 뼈가 우짜라가지고 허리 위로 못 드셨어요. 저녁에 심야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손 들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가끔 눈 뜨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러 했더니 어머니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해. 막 이러고 있어. 기도 끝나더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MRI 사진 촬영하고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날짜 예약 잡아놨거든요. 제가 모시고 와서 검사해서 다 했거든요.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팔 안 아프세요? 괜찮네?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잘 계세요. 벌써 10여 년 지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디스크 환자가 낫는 것도 경험하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거는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문제 해결자 대신 마스터 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충만한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를 재촉합니다. 빨리 가 할 때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서운했을까요? 예수님 같이 있을게요. 가란 말이야. 빨리 가. 빨리. 아니요, 같이 있을게요. 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단호한 거예요. 추측이지만 명령이야 그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요, 섭섭할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필요 없나? 우리랑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나? 우리 단절이야? 이별이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다
단호해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입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 하필이면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그냥 가라오지? 예수님이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시지? 왜 우리한테 저렇게 단호하게 저러시지? 그러고 가고 있는데 바람까지 불고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웬만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힘들고 지치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요. 이거는 그 중압감이 엄청 큽니다. 그들이 좌절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하지 마.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배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너희들 성숙했지. 이제 너희를 이제 내가 파송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커야지. 너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스스로 봉사도 하고 스스로 섬겨야지. 해봐. 근데 안 돼? 지쳤어? 힘들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딸들한테요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 아빠가 너 믿는 거 알지? 나 너 믿는다. 두 번째 하는 말 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해. 자신은 있어? 해. 힘들어? 그것도 해봐. 그러다 다 하다 못하고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하고 싶은 거 있어? 해. 근데 못하겠어?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 도와줄게. 언제든지 말만 하면 아빠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나는 아빠는 딸 편이다. 딸 알지? 난 내 편이야. 항상 그랬어요. 저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항상 너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해. 그래도 이번에는 돈을 몇백만 원을 빌려달래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누구 돈 빌려주려고. 야, 그거 빌려주면 우리 못 받아.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로 필요하대요. 근데 나한테 말 안 해주고 저한테 줘야 될 돈 150만 원 빌려줘 놓고 또 200만 원 또 달래요. 바로 며칠 전에. 그 돈 가면은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믿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돈이 어딨어. 나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래. 나 이거 3월 달에 써야 되는데. 그래? 너 정말 필요해?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줬어요. 아직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올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 딸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갚겠대요. 한 달에 얼마씩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러면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 그 대신 제가 약속을 하나 지켰어요. 왜? 저한테 요청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언제든지 주님한테 요청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주여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지쳤어요.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신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